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새벽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각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영가족들의 심령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한 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마음속에 큰 짐이 있었던 분들이라도 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매 주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주간 첫날 동이틀 무렵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은 금요일 오후에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장사되셨다가 주일 새벽 동이틀 무렵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신 그 새벽에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그 무덤을 준비해서 돌을 굴려 입구를 막을 때까지 그 모든 광경을 곁에서 지켜봤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해서 그곳에 갔는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갔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들이 미처 안식일이 임박한 시간에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치르느라 장례 절차에 미비됐던 부분들을 또 보충하고 또 향료를 넣고 또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찍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바로 지진이 나고 돌문이 열리고 그 굴러 돌아간 돌문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항상 은혜는 그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걸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이런 간격을 목격한 그들이 사실을 무서워하고 떠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아는 천사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았던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 안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특심했던 여인들은 더 이상 이제 연약한 여인이 아닙니다.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이들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름질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은 이 두 가지 마음인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들고 다름질하는 이 여인들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항상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여인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셔서 똑같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더 자세히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완벽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에서부터 시작하고 순종으로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먼저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순종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에 거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선명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도 다름질을 하는데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본문 11절, 12절,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 거죠.
고난 주간이 시작될 무렵쯤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 번 더 시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그 부활 사건을 보고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매수하는데 그들이 거짓 증언을 계속 하는데 그 거짓 증언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을 감출 수 없는 얼굴의 표정과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명합니다. 너무나 선명한 부활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매수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볼 때는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더 선명해지고 또 우리가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거짓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현장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보다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더 이성적이고 그리고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런 논리와 싸우게 되는데요.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성적 논리를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바로 그런 도전을, 이성의 도전을, 생각의 도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높이 지켜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주님은 주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했던 제자 도마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항상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정작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진리를, 사실을 거부하기로 마음에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요, 사람의 의지로 믿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고 구원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 새 믿음, 새 능력, 새 생명의 역사가, 새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며 그에 앞서 부활 새벽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부활의 증인된 삶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부활의 소식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한 점도 의심 없는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새 믿음과 새 능력으로 새 은혜로 충만한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부활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 하나님 묶이고 또 눌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통하여 풀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뚫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날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던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며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삶의 현장 또 모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영역까지도 주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